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려 그의 소유로 건너가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부르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전쟁에 해가 떠났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분별하여 악한 영의 사단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심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우리 혹시나 해외에서 혹시라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실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네. 할렐루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귀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거나 별일 아닌데 갑자기 막 짜증이 났거나 그럴 일이 아닌데 좀 내가 과하게 반응한 적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살펴보면 사실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의 그러한 공격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저도 밑에 앉아있는 평신도일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왜 자꾸 찬송가를 반복하는 거야? 반복은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3번, 4번 반복하지? 왜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만 하지? 그냥 한 번만 읽으면 될 텐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졸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는 이때를 이 약한 사단 마귀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졸리게 하고 어떻게든 찬양 부르는 것을 짜증나게 하고 말씀 읽는 것을 내가 이걸 왜 읽어 하면서 자꾸만 나의 육신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그냥 오늘 안 드리고 그냥 가면 어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만 방해를 하거든요. 결코 제 설교가 지루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정말로 졸리고 피곤하고 막 힘들다면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잠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러한 감정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품은 사람들은 점점 더 위축되고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그 두려움을 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프로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작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아주 무서운 사연들을 드라마로 엮어서 방송해 주는 것이었는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내 다리 내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귀신이 뛰어다니던 장면. 그리고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이 그때는 라디오를 저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도 전설의 고향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막 무서운 얘기를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그게 너무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너무 무서워서 잠이 들지 못하고 꿈속에서 막 나올 것만 같고 그런 두려움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라디오 방송을 듣고 지나가면 그때 무섭고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방송을 통해 내가 두려움을 품게 되면 그것이 나를 더 옥죄고 더 무섭게 하고 잠들지 못하게 하고 그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을 품는 그 마음이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주시는 성경 말씀에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굳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많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믿음 생활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더 힘써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현대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튜브나 TV나 다양한 매체들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좋은 정보만을 뽑아서 유용하게 잘 사용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정보를 듣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가짜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한 사단 마귀의 계략들과 악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정보를 무작정 믿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쉽게 미혹되며 우리를 두려움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이 약한 사단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드리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중심을 잡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셨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한 장의 사진과 같이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인공인 야곱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 그의 외삼촌 댁에 있는 하란 땅에서 수많은 고생들을 합니다. 동물을 키우고 먹이를 주고 온갖 터드렛 일을 하면서 수많은 속임수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면서 우여곡절 고생하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그 외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한 장의 사진과 같이 머릿속에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낙타를 타고 수많은 11명의 아들들과 부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낙타와 소와 양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의기양양하면서 이제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제 조금 살만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그 마음의 따뜻함과 포근함 그리고 애틋함과 편안함에 흠뻑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늘 따뜻하고 편안하고 포근히 안아줄 것만 같고 언제 가도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고향이 아니라 아주 그를 힘들고 어렵고 무겁게 하는 그의 고향이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창세기 32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을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유물인 양과 소와 낙타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동행자와 함께 나누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기의 소유물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빼앗기더라도 이것은 보존할 수 있도록 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두렵고 답답하며 또한 마치 그는 자기의 소유물을 잃을 것만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고향길을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야곱이 어렸을 때 자신의 고향에서 떠나기 전에 그가 행했던 행동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야곱은 그의 부모님에게서 둘째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형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형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가는 장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에게 장자의 그런 권리를 늘 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팥죽 한 그릇에 배가 고파하는 형제의 상황을 이용하여 장자의 그런 축복권을 사는 행동을 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장자의 축복을 해주시는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러한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모와 형제를 속이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에 이런 자신의 축복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형인 에서가 알고 그가 분노하여 동생을 죽이고자 할 때 그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모두 죽일 수 없다는 마음에 작은 아들을 자신의 외가댁 하란 땅으로 보내도록, 그래서 그 야곱이 피신하도록 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삼촌의 땅에서 어찌 보면 더욱더 고생하고 더욱더 수고하고 임금의 속임을 당하거나 그러한 모진 고통과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둘째 딸과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딸을 먼저 주고 또 그 시간 일을 더 늘려서 그렇게 둘째 딸과 결혼하게 하는 등 야곱의 자신의 부모와 형제를 속였던 만큼 그도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은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가 저지른 이의 대가를 받은 것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고생하는 동안에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수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의 외삼촌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위험을 무릅쓰고 외삼촌의 땅을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자신의 형인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귀향길이 불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비록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얻어내서 살아갔다고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가혹한 벌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 2년도 아니고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으며 그 긴 기간 동안에 자신의 형인 에서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는 자신의 형인 에서에게 여전히 무섭고 두려움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은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어느새 혼자 남아있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수많은 재산과 11명의 자식들과 아내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쪼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에 그의 재물들을 조금씩 쪼개서 형에게 먼저 보내서 그것을 형에게 보내는 예물로 드렸을 때 그 형이 그 재물들을 받고 혹시나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자기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조금은 누구려뜨려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가 그의 재물과 그의 가족과 그의 아내들을 쪼개서 하나씩 하나씩 보내다 보니 어느새 그는 홀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죄를 지으면 편히 발 뻗고 자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옳은 말 같지 않습니까? 형에 대해서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모습이 이 말에 참으로 잘 맞아 떨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정신분석학자 중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어린 시절에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그의 형이 아직까지 무섭겠어? 그때는 어렸었고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록 야곱이 이제는 어린 티를 벗어나서 가정을 세우고 성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가 어렸을 때 처리하지 못했던 두렵고 무서운 불편한 감정들이 아직도 그에게 남아 있어서 그는 여전히 형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오는 그러한 트라우마 속에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의 안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 그가 20년간 잊지 못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았다는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고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았나, 그런 동정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는 홀로 남겨졌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나와 씨름을 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누구십니까? 하고 씨름을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이 씨름에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씨름을 하고 있음이 나타나는데요. 얼마나 이 씨름이 치열했던지, 그 씨름하는 상대방이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의 몸을 불구로 만드는 그러한 일까지도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야곱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곁에 와서 자신과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이제는 날이 새어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야곱에게 이제는 나를 놓아달라고, 내가 이제는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26절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그 여정길에서 형에서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가운데 야곱이 한 행동의 결과는 누군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걱정과 고민에 휩싸여 있을 때 그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요한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에 빠져서 그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내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아마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자꾸만 씨름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내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야곱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데 열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몸이 불구가 되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 내게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밤이 새도록 이슬을 맞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 본 적이 우리가 있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그는 자신의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그 씨름을 통해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밤이 새도록 그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잊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27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러한 야곱의 간절한 매달림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에 우리가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낭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절하게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여러분들의 고민과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은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네, 장명소 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보통 그 사람이 가진 특징을 따라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나도 부르고 타인도 부르기 때문에 자신의 귀와 마음에 그 이름의 의미가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하는 것이 그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때로는 결정하며 그러하게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도 당시의 사람들은 믿었는데요. 야곱의 형의 이름인 에서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에서가 태어날 때 붉은색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붉다라는 이름을 가진 에서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름은 왜 야곱이라고 지었을까요? 야곱은 뒤꿈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는 이름의 뜻으로 과연 무슨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그가 하나님 없이 행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결정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포기를 모르는 그러한 야곱을 바라보고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한계를 극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과 아주 짧은 시간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그는 형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순간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지만 그만큼 그의 내면의 중심에는 무언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끈기 있게 달려드는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끈기 있는 특징을 세상과 사람들과 욕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나에게 너의 끈기를 가지고 이제 네가 변화되어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몸으로 그가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요. 이러한 기회를 주신 이유의 배경에는 그의 이름처럼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뜻을 다함으로 자신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이나 위험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제 더 이상 전설의 고향을 본다고 해서 제가 잠을 설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쉽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두려움이 가진 허상이자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미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단 마귀는 특히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 악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것들을 잊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어진 주님의 평안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크신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명에 따라 축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두렵고 걱정하고 떨리며 하나님 근심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 안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가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